여러분 1944년 본헤퍼 아시죠? 네, 본헤퍼와 이런 중심이 된 독일의 교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고백교회예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세상의 질서에 어떻게 우리가 내버려 두면 안 되는가? 그 고민 속에 고백교회가 있는데, 그 고백교회에 보내진 편지에 있는 문구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건데, 나치의 이 만행과 폭정 속에 우리 국민들에게, 그들의 국민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한 줄기 소망을 주기 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오늘 심으리라. 언제 심는다고요? 오늘. 내일 멸망하는데, 그렇지만 오늘 또 심겠다. 이런 표현을 어떤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곡해되고 곡해되어서 어떤 분은 스피노자가 했다, 또 어떤 데는 루터가 했다, 이렇게 많이들 인용을 해요. 원래는 어느 한 목사님이 이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발견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절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절망 가운데 정말 이 문구처럼 오늘 또 내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지, 문자적으로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니죠. 희망의 이 사과나무를 여러분 심겨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실력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탓을 하거나 절망을 합니다. 환경에, 그죠? 다 붙잡혀 삽니다. 근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뭐 한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인내는 쓰나 뭐라고요? 열매는 달다라고 한 것처럼, 그죠? 뿌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거두려는 오늘 지금 세상이 되었음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만 얻게 되는 열매들이 있어요. 아세요? 특별히 신앙생활은요,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은혜를 곡해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행복해지고 저절로 좋아진다, 은혜를 너무 오해하다 보니까 고난 없는 열매, 그죠? 어려움 안 당하고 나는 불편함 없이 거저 받으려는 그런 성향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경험할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약해진 측면엔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고난만이 줄 수 있는 열매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살고자 하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 근데 우리는 살고자만 해요. 고난 없애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너무 고난스러우니까 그 고난 없애달라고만 기도하게 되죠. 물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아세요?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저 주어지거나 여러분들에게, 그죠? 문제 해결됨으로 얻게 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렸는데, 와, 이런 게 있구나.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고난을 피하기만 했으니까,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편해지고 싶구나.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해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데, 그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기쁨과는, 거저 얻게 되는, 선물로 얻게 되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그걸 맛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피하려고 하고 자꾸만 없애려고 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구나. 때로는요, 여러분 하나님 만남에 목숨 거셔야 돼요. 한두 번 해봤는데,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무 뿌리 하나 잡고 응답할 때까지 기도한 거 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요 예배 나왔다가 기도 한번 해보다가 안 되네? 포기해버려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할까? 그러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응답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정해놓은 한계성 속에 부르짖어 보다가 안 된다고 고난을 무릅쓰지 않는, 씨를 뿌리지 않는, 그러니까 열매를 못 거두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울며 씨를 뿌려서 얻었던 그 영광의 열매를 맛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말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세대에 거두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거두는 그 열매, 그것 때문에 씨를 뿌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100년 정도가 아니라 700년, 몇 년이라고요? 700년 후에 맺게 될 그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씨를 뿌릴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래요. 몇 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냐면 700년 후에 맺게 된 열매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1년 전에 제가 VIP 작정을 하며 이 설교를 했는데, 앞 본문을 설교했는데 오늘 이어져요. 오늘 본문을 제가 왜 택했을까요? 다음 주 우리 VIP 작정주의를 하며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함께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런 거죠. 길가에 씨앗을 뿌렸어요. 열매를 못 보고 낭비되었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인데 당연히 열매도 못 맺었죠.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새 밭을 생각했을 때 농부가 씨를 뿌린 것이 너무나 허비된 것만 보여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좋은 밭에 뿌려졌는데 몇 배를 맺었다고요?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너희들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마태복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달려있지 않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길가를 갈아엎고 뭐죠? 돌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이 농부로서 일하여서 예수님이 씨를 뿌려도 반응이 없고 열매를 못 맺는 같이 허비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뭐라고요? 그 허비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니라.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이 눈뜨고 보는 현장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12장에 나타나요. 그런 그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되는 이 설명을 이야기 형식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요, 오늘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야기 형식으로, 그죠? 요건 요거고 저건 저겁니다. 딱딱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알아듣기 쉬울 텐데 이야기로 말하니까 수수께끼 같거든요. 왜 이렇게 감추어진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라는 것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왜 비유로 말한지 아냐? 제자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여기 있는 많은 무리들은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뭐 했다고요? 비유로 지금 시작할 수밖에 없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넉넉히 누리며 그 영광을 얻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내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들어도 그 듣는 것조차 빼앗기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비유로 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저는 오해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거죠. 농부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려고 한 것이라 오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또 오해했어요. 이 예수님의 해석에
예수님께서 완악한 무리에게 감추게 하시려고 수수께끼 같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오해했어요.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힌트가,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면 그 구절만 보시면 안 돼요. 앞뒤를 잘 보시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이 뭘까 하면 앞을 잘 보세요. 뒤를 잘 보세요. 거기는 힌트가 곳곳에 묻어납니다.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을 때마다 뭐 다른 거 참조할 필요도 없이 앞과 뒤를 잘, 그죠? 그래서 흔히 문맥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대놓고 한 구절,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딱 보면요, 곡해를 대부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까?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하는가? 제가 그 뒤만 좀 보았더라면 14절, 15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힌트가 이미 나타나는데 저는요, 너무 완악한 그들에게는 못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한 거다, 그런 측면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약간 이해했는데 예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제가 오해했더라고요. 여러분 14절, 15절의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서론이 말한 것처럼 700년 전입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신데, 그래서 내가 비유로 하신다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예수님 마음을 알려고 14절, 15절 해준데, 그 말씀은 사실은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준 구절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해야겠죠. 어떤 바탕에서 이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아야겠죠. 그래야 예수님이 인용한 이 의미, 오늘 이것이 성취되었다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성취해서 내가 지금 비유로 말하느니라 말한 의미를 이해하겠죠.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처음 시작에, 그죠? 이사야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서를 보면 다 불러요. 먼저 예레미야야, 에스겔아, 그죠? 다니엘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사야는 달라요. 5장까지 하나님은 대놓고 그들에게 진노를 퍼부십니다. 야, 이 땡땡보다 못한 놈들아. 이스라엘의 가장 머리 나쁜 동물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낙이라고 생각해요. 야, 이 낙이보다 못한 인간들아.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냈는데 너무나 못 알아들어요. 한치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사야에게 환상 가운데 이사야를 부르세요. 환상을 보여줬죠. 하나님 계신 곳을 보여주니까 이사야가 애곡하기 시작해서 장송곡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오호라 나는 망하였도다. 엉엉 운 것입니다. 아이고야.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된 이사야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난 죽겠구나, 난 이제 끝장났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숯불로 정결하게 하시죠. 그러자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건 담대해져서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도 저들은 반응 안 했는데 이렇게 더러운 나 같은 자도 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 앞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 자격 없는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사야가 고백한 거예요. 여기에 14절 오늘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면 메시지를 듣고 변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보든 그죠 보수든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하죠? 그들이 생각할 때에 공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 없는 사랑은요 가짜예요.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해? 여러분들 화내시잖아요. 불의하다고 화내시잖아요. 극단에 치달으며 어떤 방법이든지 공의를 시행해야겠다 이 마음 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마음 품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시하세요? 하나님 용서하셔야지. 어떻게 용서합니까? 대놓고 용서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그저 공의가 시행되어야죠. 하나님께서 그저 용서하면 불의한 재판관이지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차별적인 사랑을 베푸는 불공평한 하나님인 거지. 우리의 모두는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공의를 시행하라고, 재판관이 공의를 시행하라고. 여러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똑똑히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다 용서, 천만에요. 하나님을 모독해도 보통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시시한 사랑을 베푸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 하나 없이 야 이제 돌아가야겠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우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매 맞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매 맞으니까 다음에는 큰일 나겠네. 돌아오면 뭐 합니까? 매 맞아서 돌아오면 뭐 하죠? 고난이 딱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또 버려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 문제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의무가 원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사라지는 순간에 또 배신해. 성경 내내 그 얘기잖아요. 조금만 나아지면 언제 그랬다는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회개했던 그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회개했으니까 진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겠다. 이사야야, 너 가는 곳에 그냥 돌아오면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 안 돼. 내 길을 막게 할 거야. 내가 보지 못하게 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 다음 본문에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징계를 하는데, 그래서 너희 불로 태워서, 그건 이제 선지서 전체 얘기죠. 바벨론이라는 풀무불에 넣어서, 그래서 그들의 불순물,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때로는 그저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았던 가짜 회개를, 그래서 진짜 백성이 만들기 위해서 내가 단련하는 고난을 줄 것이다. 그게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뭐까지 앉았어요? 10분의 1이 남는다 할지라도 내가 황폐케 할 거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뻔해 보여. 인간의 실력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조금만 편해지면 내 힘으로 이뤘다고, 내 능력으로 이뤘다 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진짜 섬긴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그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게 도움되니까 찾아왔다가 더 큰 도움이 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존재 인간, 그렇게 돌아오라고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길을 막을 거다. 내가 보지 못하게 할 거다. 그래서 10분의 1만 남는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황폐하게 만들겠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죠?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며, 비유를 든 것은 완악한 자에게 듣지 못하게 한 거다, 이렇게 해석되어요. 그게 끝입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큰 절망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여 10분의 1도 남지 않는 황폐함이 이루어진 그들 속에 하나님이 반전을 주셔요. 나무가 베인다 할지라도, 나무가 베이면 나무 쓸모없어요. 밑둥이만 남아요. 상수리 나무, 밤나무, 여러분 보셨어요? 근데 어느 날 봄이 되니까 거기에서, 그죠? 싹이 트기 시작해요. 그 싹 나무가 됩니까? 쓸모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반전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뭐라고요? 그 절망적인 인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간, 내가 버려야 마땅할 인간, 그래서 그냥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유익되기 위해서만 교회에 오는 이 인간들, 한치도 회개가 없는 이 인간들, 그래서 내가 막을 거다. 진짜 회개로 돌아올 때까지 황폐하게 내가 만들 거다. 그런데 거기서 삭이 나고, 그래서 남은 자가 있게 될 거다.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여러분, 700년이 지났어요. 700년이 지났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엄하게 말씀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했는데 안 변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틈만 나면 배신하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입니다.
70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며 자신을 통해서 이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데 뭐라고 하지 합니까? 12장에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가나안의 종교인 저 바알의 힘을 빌어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니라. 와, 대단하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욕보여요. 야, 예수 가까이 하지 마. 너 큰일 나. 귀신 쫓아냈다고 좋아하는데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이라는, 바알의 대왕이라는 이 어줍지 않은 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그 힘을 빌어서 지금 이러는 거야.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가족도 설득당했어요. 예수님 미쳤어. 내버려두면 안 돼. 12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저는요, 경험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하단에 이번에는 개똥이, 그죠? 대놓고 버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툭툭 버려졌는데 교회 화단과 그 여기 아파트 빌라 근처에 있는 그 경계선에 똥이 4봉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톡 버려져. 와, 뭐 해보자는 건가? 교회가 이토록 싫은가? 뭐 대놓고 이제는 하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설교했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십시다. 제가 개똥 치우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데 제 실력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화가 나니까, 그죠? 이 개똥을 주섬주섬 주워서 쓰레기 있고 옆에 쓰레기 탁 던져놓고 내려가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야, 은철아, 너 그렇게 하면 되냐? 저들처럼 똑같이 하면 되냐? 이런 마음이 탁 드는데, 안 그래도 제가 그 마음이 자책감이 있어서 왔는데 제 아내가 제가 한번 얘기했거든요. 지금 여보, 오늘 또 근데 대놓고 이제 하더라니까.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 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래도 자책감에 있는데 제 아내가 모르지 않는데, 저는 아내고 제 아내는 모르니까 또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해 여보 이러면서 제가 결국엔 밥 먹고 다시 올라오면서 봉지를 하나 들고 던져놓았던 그 개똥을 주섬주섬 담았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왕 치우는 거 하단 한 번 더 깨끗이 치워야지 하고 하단을, 그죠? 혹시 못 발견하는 거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막상 찾으니까 4개가 더 있어요. 얼마나 화가 쭉. 제가 이래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래요. 이 마음이 싹 드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누군가의 이웃을 향해 공의의 마음으로 화가 나. 어떻게 개를 키우려면 그런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그 똥 집에 가져가면 되는데 왜 봉지에 싸서는 하단에 버리고 들어갔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700년 전에 경고하시며 이렇게 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까지 보내었으면, 선지자 내내 보내도 안 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까지 보내면서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근데 이번엔 누구 보내셨어요? 내가 아들로 왔는데, 선지자로 온 것이 아니라 아들로 왔는데 날 이렇게 대우해? 뭐 귀신 왕의 힘을 빌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내가 뭐 미쳤다고?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만 하지 않으셨어요. 흔히 말하는 은사주의 운동에 조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은사주의가 본질을 까먹어요.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며 그거 없다는 게 아닌데 그 현상을 왜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으시고, 그죠?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르친 그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라고 맛보여 주려고.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예요. 치유하고 만져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맛보여 주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서 눈으로 경험시켜 줬는데도 이들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들. 네, 예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그래, 당해봐라. 어? 날 이렇게 무시하는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거야. 아프지. 이제 좀 내가 속이 시원하네.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완악함을 한치도 돌아서지 않는 그들에게, 세상에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경험하는 사물, 그들의 풍습으로 뭐 한 거예요? 이런 거다. 경험 속에, 그들의 경험 속에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게 뭐라고요?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막히려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눈을 막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완악한 인간들, 그래, 난 이제 설명 안 할게. 그들 너희들 다 빼앗겨 버리리라. 이게 예수님 비유의 목적이 아니에요. 완악한 그들을 돌이키심에 포기하지 않는, 버리지 않는, 저와는 그래서 실력이 다르기에 예수님을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를 보고 산다면 실망만 가득할 텐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라 저는 믿어요. 오늘 이 말씀에 제가 두 가지로 적용하고 싶어요. 첫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오늘 나는 숨겨야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숨겨야 합니다. 굳이 뭘 말해? 왜 부끄러워할까요? 오늘 우리가 잘못한 게 사실 너무 많죠. 욕먹일 일을 하도 많으니까. 저 진짜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때 교회가 실력이 없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이 탄핵의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교회의 복음이 얼마나 가려지고 있는지, 이 끝나고 나면 더 많이 교회 안 올 것 같아요. 저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나? 여러분, 그것만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이해되지 않아요. 우린 착각하는데, 내가 잘 설명하면, 말하다 보니까 요건 좀 설명이 틀렸네, 어줍잖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우린 그 생각해요. 내가 주님 뜻대로 한번 잘 살면 문제는 다 해결되고 복을 받으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도.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세요. 그런 세상 아니에요. 너무나 악해요. 말세가 되면 더 악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삶에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어줍잖은 세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상으로 성경은 얼마나 악하고 완악하고, 그죠? 오해하고 곡해하는 세상인지.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받아들여? 사실 모르시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 모르시고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당연하다는 것이 어떻게 저들이 받아들여? 아니요, 그것이 세상이라고 말해요. 거듭나지 못한 영혼의 본질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 불의함으로 말하지? 거짓 선전하지? 아니요, 세상은요,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면 부끄러워지지 않아요. 당연히 핍박을 받고, 당연히 오해받고, 당연히 상처받아야 돼. 내가 선생으로서 이 땅에 그랬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예수님이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복음을 설명하면 저들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환영할 것이라는, 좋아할 것이라는, 네게 무슨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결국은 오해당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복음은요, 원래 오해가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죠? 잘 설명하고 내 삶을 잘 보여주면 저들이 감복해서 받아들여. 아니요, 세상을 너무 모르세요. 세상의 본질을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운명이에요. 근데 교회는 자꾸 어떻게 하죠? 편해질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잘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듣고
듣기에 좋은 말로 여러분들 자꾸 유혹하며 교회 안에 끌어당겼죠. 그래서 고난을 얘기할 수가 없죠. 제 문제를 다룰 수가 없었죠.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연하다. 당연한 거야. 당연하다면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용납하지 않을 것임에 부끄러워지지 않아요. 내가 그런 게 당연히 받는 거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시킨다고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땅의 방식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오해만으로 달려갈 세상.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움 당할 때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고난 뒤에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영광, 죽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영광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는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죽을 것 같고, 그렇죠? 오해 때문에 상처 입고. 아니요, 오해를 받으세요. 그리고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놀라운 역사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죠. 그게 본질이죠. 두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으면 사명을 가져야 돼요. 무슨 사명이요?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완악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장 알아듣기 쉬운 사물로 그들의 풍습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예수님이신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는 왜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거 정말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나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는데 그래도 용서받을 것이라는. 왜요?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거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위로받는데 왜 나에게만 적용시킵니까? 저들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세상, 오늘 비유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비밀이 담겨있는 이 복음, 오해하는 복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 이 복음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내 안에 역사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부어진 자로 내가 어떻게 포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나만의 세상에 갇혀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논리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선택의 교리가 너무나 곡해되고 오해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죠, 우리를 오해해요. 선택의 교리는 이런 거죠. 여러분, 너무 악해요. 그냥 해서는 구원이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이 반응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의 교리는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구도 회복할 수 없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 부패한 심령, 그게 선택의 시작이에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안 선택했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미래만 보잖아요. 미래 안경을 끼고 그 선택의 교리를 곡해하는데 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안경을 끼고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존재였냐? 그런 실력자냐? 안 되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라도 끝끝내, 그죠? 돋보기처럼 초점을 맞춰서 그래야만 될 정도로 인간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 착한 일로 내가 오늘 또 그죠, 결단 하나 잘해서 구원을, 인간은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초점을 맞춰 그래야만 할 정도로 인간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구원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너로 인해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이 놓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하나님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낮아지고 섬겼어.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맛보여 줌으로 어디 하나님 있느냐고 보여줘봐라고 하는 세상에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타락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택의 초점은요, 얼마만큼 인간이 타락했느냐, 그게 초점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온통 은혜를 부으셨는데도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보고 야, 나도 아브라함 화친하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선택의 의미는 여기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그죠, 나 잘 먹고 천국 가자,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민이 복받게 하고자, 하나님이 믿음을 쓸 수 없는 저들에게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눈보고 믿게 하려고. 그래서 설명하죠. 로마서 1장에서 8장 복음의 본질을 설명한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 많은 학자들이 부록이라 얘기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그죠, 구원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아, 이건 부록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부록인 장이 아니라 오히려 핵심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서 이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 이 선택의 교리에 잘못되어 있는 저 유대인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 난 신경 안 써, 나 천국 가. 유대인과 한치도 다르지 않는 오늘 이 교회, 저는요 9장부터 11장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 생각해요. 복음의 한쪽 측면만 알아서 9장부터 11장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 완악한 이스라엘, 예수를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전체를 놓고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를 통해서 저들도 구원하려는 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질서와 계획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로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오, 신실하시네요.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으시네요. 우리는 실망감을 주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신 그 계획,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이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로마서 10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 앞부분에 복음은 전해져야 들어, 그렇죠?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들어야 믿지, 믿어야 구원 얻지. 그런데요, 들려주면 됩니까? 오늘 놀랍게도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요? 복음에 순종하니, 그것도 뭐라고 표현해요? 다 순종하지 않았다. 근거를 대요. 이사야 53장,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많이 인용되는 53장.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안 받아들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성공자예요. 로마의 그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힘과 권세로 로마를 제압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데 예수님 뭐 하세요? 십자가에 죽죠. 십자가가 뭡니까? 로마에 반역했다는 이런 꼴난다,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도록, 그래서 반역할 수 없도록 높이 쳐던 것이 십자가죠. 그런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죠, 권세를 주시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거 해줄 왕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처절하게 가장 패배자로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구원자로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21장 23절에 감사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더더욱 예수는 구원자일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였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그게 무슨 구원자냐고. 하나님이 저주해서 버렸는데. 복음은요, 들으면 된다고요? 다 순종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다음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대부분의 인생은 오해하고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근데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들으면서는 안 돼요. 전해야 한대요. 왜요? 하나님은 구원함에 복음의 방식으로, 복음으로 구원하기를 설계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설명 잘해준다고, 잘 대해준다고 구원 얻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우린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복음 외에는요 한 생명도 거듭나지 않아요. 참 놀랍죠. 정말 이건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법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생명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해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너무나 타락했기에 달리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복음이 믿어져야 구원돼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한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특별한 사람만 복음 전해,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기에,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복음이 믿어졌다면 우리도 신실해야죠. 포기할 수 없어요.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하고 저 사람은 안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생길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너 그랬으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포기해야 돼. 너 손해봐야지. 그럼 무엇보다도 복음이 아니거든요, 구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행사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에요. 분위기가 우리가 좋아질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만들어줘야죠. 그러면요 똑같았는데 한치도 달라진 거 없는데, 제가 그런 의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으로 생명이 태어나야 되는데 늘 에너지를 뭘 할까, 뭘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할까, 그런들 뭐합니까? 지옥에 가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복음만이 생명을 살려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가만히 멈춰서서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어려워,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제가 토요일마다 처음에는 이사하는 집이 없을까, 처음에는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둘째 날 갔는데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요즘 이사를 잘 안 하나 보다. 그래서 요 가장 가까운데 월평타운, 빅토리아빌 이런 빌라들을 가면서 제가 호수 하나하나 이름 불렀어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다 보면 눈에 들어와요. 어떤 가정은 봉투가 많이 꽂아 있어요. 뭘까요? 고지서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죠. 제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보이지 않았겠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손을 얹어 그 호수에 기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
저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 언제 알까요? 전해보면 압니다. 전하게 되면 압니다. 논리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제가 설명했지만 전해보기 시작하면요, 내가 어떤 은혜로 받고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지 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 부어져서 자꾸 변해요. 그죠? 처음에는 휴지 하나 갖다 주려고 했는데 아니다, 주변에 그래도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름 하나하나 부르는 기도하다 또 보여요. 저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데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위로받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라 약화시킨다고 다들 소리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나면 보이기 시작해요. 절망하지 않아요. 오늘 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씨앗을 뿌리는 사람,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신실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세상을 여전히 심판하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 속에 신실히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속을 것이며 수많은 일을 만나는 세상에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장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지옥불에 던져주고 싶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에 응답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어 주십시다.